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교수님, 오늘 복음대로 하면은 우리들은 큰일 났습니다. 바보, 멍청이, 조금만 성질나도 그냥 하는 말이고, 더 성질나면 더한 말도 하고 사는데,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 불붙는 지옥에서 동참이나 합시다. 아주 그냥 큰일 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성 단체에서 이제 큰 여성 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성을 선정을 해서 상을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모범적인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모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많은 남성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공모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나는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나는 식사를 할 때도 과식하는 법이 없이 항상 정해진 양만을 먹고 나는 항상 하루에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심하게 대한 적도 없다. 모범적이죠. 그리고 나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TV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매주 꼬박꼬박 미사를 참석하고 있고 나는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모범적인 남성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딱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 청성교도소입니다. 그러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과식 K는 뭐 더 줘야 과식을 하지. 여자와 아이들을 만나야 뭐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하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도 하죠. 오늘 복음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사이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자기들은 의롭다. 그 사람 남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표면적으로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모든 규칙을 다 지키죠.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갇혀 있는지만 모르면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이도 똑같아요. 율법의 그 세세한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죠. 얼마나 모범적으로 보여요.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갇힌 감옥은 뭐냐면 교만이죠. 의로움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이 규칙들을 다 지키고 이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내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정해준 규칙들을 세세하게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모범적이고 의롭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의로움의 확장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결과의 의로움이죠. 살인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살인을 안 하면 의로운 거죠. 결과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자기는 의롭다. 결과의 의로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원인부터의 의로움이죠. 결과만 따져서 너희들이 의로움을 따지지 말고 살인이라는 그 전에 바보 멍청이로부터 시작하는 감정의 굴림, 그로 인해서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 원인부터 너희들은 의로워야 된다. 의로움이 확장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의로움의 확장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라는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화해해라. 화해해라. 거기까지 너희의 의로움이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좀 충격이죠. 바보 멍청이라고 했다고 불붙는 지옥에 넘겨진다. 아무리 그렇게 의로움이 확장되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참 쇼킹한 말씀이고 안 걸려들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그런 경우 제가 이 복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톨스토이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성당에 정말로 영성적으로 탁월한 신부님이 계셨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찾아왔죠. 그래서 신부님,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귀부인이 참 멋진 옷을 입고 그 신부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뭐 특별하게 지은 죄는 없고 인생의 그 참된 지혜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정말 자기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당신은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돌을 짊어지고 오시오. 그리고 뭐 인생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귀부인께서는 나가서 아무 데서나 당신 두 손 가득히 돌을 집어가지고 오세요 라고 보냈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은 정말로 낑낑대면서 자기 몸무게만한 돌을 안고 왔고 그 귀부인은 두 손 가득히 자갈을 들고 왔어요. 그 두 부인을 보고 신부님이 딱 한마디 했다겠죠. 뭐라 했어요?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 큰 돌을 짊어지고 온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한 사람은 이 돌을 어디서 집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저게 내 죄만 할까? 저거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온 자리를 아는데 이 귀분이 들고 온 이 자갈들은 어디서 집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집어왔으니까 도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돌은 뭐가 남아있어요? 자갈만 남았어요. 큰 돌은 자기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았으니까 도로 가져다가 놓을 수 있지만 내가 어디서 이걸 집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리에다 가져놓을 수가 없다. 큰 죄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통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이레이 바보야, 에이레이 멍청한 놈아 언제 했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했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했는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이 작은 자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툭툭 했던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무슨 무게만큼 돼요? 바위만큼 무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라고 한다면 내가 기억하는 큰 죄만을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죄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툭툭 던지는 것들이 결국 쌓이게 되면 누구에게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왜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우리들의 죄스러움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 그것을 주의해라.
처음부터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자갈 줍듯이 가볍게 언제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그런 말들을 너무 자주 쓰고 그런 마음을 너무 자주 갖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유명한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가톨릭 신자는 두 가지 죄밖에 없다니까.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주일미사 빠진 죄.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렇죠? 자갈이야 다. 지은 죄라고는 주일미사 빠진 죄밖에 없다. 그걸 주의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던지고 금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가 남게 된다? 그 작은 죄들이 모이게 되고 이 작은 죄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바위만큼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 원인부터 너희들은 의롭게 돼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모든 말을 꼬치꼬치 그렇게 반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해라. 방심하지 마라. 야이 신문에 뭐 이까짓 게 뭔 죄래요? 아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작은 죄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죄에도 둔감해지게 된다. 그것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의로움은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마지막 선을 지켰다. 이것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너희들은 조심해야만 너희들은 바리사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시면서 우리들 다 나중에 불붙는 지옥에서 동창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너희들은 의로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점점 확장돼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